성경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느 종교나 경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러는데 그 안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우리가 당연히 무슨 아담,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실은 아담이나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저는 아주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성경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많고 또 가까이 적용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는 깨달음을 자꾸 얻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어요. 성경은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18살 때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죠. 아마도 전국적으로 각 민족 중에서 선발된 청년들의 교육이었지 않나 싶어요. 바빌론에 이제 동화를 시키고 하나로 묶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이나 모든 것들에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묵상한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학문을 연마합니다. 그렇게 잘 교육받고 총망받는 관리가 되고 왕의 눈에 들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초창기이죠. 잡혀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숭배 문제로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왕이 바뀌고,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도 결국은 메대의 다리우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바빌론은 바사와 메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미 다니엘은 거의 8순의 노 정객이 되어 있었고요. 다리우스가 다시 다니엘을 중용해서 왕 아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됩니다. 정치적인 격변기였죠. 바빌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라는 신흥 강국이 자리를 잡던 시기였는데,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인력 관리가 아주 중요하던 때였습니다.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장관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우리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정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총리가 좀 더 가까이 와 닿네요. 한국 정부로 치면 어쩌면 이 부총리 몇 사람들이 있던 그런 제도였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뛰어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는데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어요. 전국을 다스리는 1인자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성품과 성실함, 충성심 같은 것을 살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세상이 이래도 흠잡을 데 없이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실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무슨 일이든지 진심을 다해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잘해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근데 정말 뭐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 설거지를 제가 해요. 아, 이 그릇에 주님께 음식을 담아 드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합니다. 정말로. 근데 사실은 핍박이 심해요. 물을 많이 쓴다고. 여러분도 매사에 충실하게 잘 하시죠? 잘 하지. 집안을 정리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묵으셔도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합니까?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 방문을 딱 여셔도 너무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일이든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건 설교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준비가 성실한 것 같지 않은 듯해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주님이 좀 지켜보시면서 쯧쯧쯧 혀를 차실 것 같다는 생각도 설교 준비를 할 때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충성을 보여서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무슨 월급이나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누구도 언제 보아도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흠잡을 데 없이 일처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충성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충성은 그 바탕이 신앙적인 데 있습니다. 다니엘을 서술한 많은 이야기 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 다니엘은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일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의 기본 바탕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상 일을 그렇게 흠없이 실수 없이 해내서 아무에게도 책 잡히지 않은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문제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 달 동안 임금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신들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 문서를 받아내요. 그 목표가 단지 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매일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신앙을 가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비율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 비율이 28% 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식사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남들이 다 알아도 식당에서 밥을 앞에 두고 고개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 가서 식사를 할 때는 같이 식당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당에 여러 사람이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각자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슨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해서 여기 앉은 사람이 저 끝에 앉은 사람까지 다 들을 정도로 그건 주의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여럿이 앉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식사 기도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주신 음식에 대한 간결한 감사면 되니까. 그러나 그 간결한 감사가 직장인들이 안 믿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제가 제 자랑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곧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졌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랑 식사를 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제가 엎드려서 간절히 식사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고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를. 안 믿는 친구인데 넌 진짜 목사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네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다 경건해지더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죽는 줄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10절을 우리가 핵심 구절로 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서 4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세상에 흠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는 알면서 왕이 30일 동안이에요. 그냥 왕 이외에 임금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문서에 서명해서 공포했다는 것을 알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였어요. 그는 왕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세상에서 흠이 없이 일하는 충신이었고요. 누가 뭐래도 왕이 내린 명령을 잘 수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정부패도 없었고 부하들의 신망도 두터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왕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힐 때 그는 왕의 법에 저항했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창문을 닫고 한 게 아니에요. 세번역은 그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했어요. NIV는 The windows opened라고 했습니다. 열린 창문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창문을 닫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연 채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가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 안에 감사가 담겼고요. 그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임을 증거해요.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겁해서 타협합니다. 적당히 섞여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스스로 위안해요. 다니엘은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창문을 닫는 타협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하던 기도 다 했습니다. 하루에 1번.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새벽에 남들이 안 볼 때 해도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그의 기도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두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조국의 회복을 기다렸겠어요. 수많은 이들의 핍박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늘 조건부거든요. 일이 잘 되고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좀 나은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일이 풀려주고 병이 낫고 뭐 이런 현실적인 이해타산적인 또는 비교 우위 같은 그런 조건이 붙은 감사가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일은 잘 되는 일, 돈 문제가 풀린 일, 병이 나은 일, 내가 바라는 인간적인 성공,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돼도, 병이 낫지 않아도,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남과 비교해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조차가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위기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서서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우리 뜻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다니엘에게도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가 입에 붙은 삶을, 그런 삶을 사실, 그냥 감사, 그냥 좋다, 다 좋고 다 감사하다, 그게 그냥 입에 붙어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실패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그는 늘 하듯이, 늘 하듯이에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드리는 그의 기도는 평생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결같이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변하고 달라져야지 매번 그 모양이면 뭐에 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늘 하듯이라는 말은 다니엘의 이런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한결같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에서 비롯되고 이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늘 하듯이, 늘 하던 대로, 언제나 그러하듯이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꽃 피우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뿌리 내리는 거라고 해요. 꽃은 피고 지지만 뿌리는 튼튼히 서서 나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가지는 꺾이기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져요. 뿌리는 한결같이 자리를 지킵니다. 바른 믿음은 뿌리 같은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꽃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시작할 때
처음 세례를 받고 그 감격에 겨웠을 때 날아갈 듯이 기뻐하였지만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시간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도 하나님도 한순간에 시들해지고 말아요. 왜요? 뿌리가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마치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힌 공수표가 되어서 잊혀지곤 합니다. 여러분,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에 대해서 철저해요.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에 규칙적이고 해야 할 일에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묵상과 통독을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지고 약속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사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적인 삶을 살려면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규모 있게 산다는 건 크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시간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걸 이야기해요. 한결같으려면 크고 많은 걸 쫓지 말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드려요.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짧게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야지 언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막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면 전혀 안 하고, 언제는 하루에 앉아갖고 오늘은 무슨 필 받았다 이러고 성경을 수십 장을 읽더니 오래도록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차라리 편하게 사세요.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은 내 규모 안에서 규칙적으로 늘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부를 쫓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성공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꽃을 많이 피우는 믿음이 아니라 든든하게 뿌리 박고 있는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그렇게 해요. 늘 하듯이 기도하고 늘 하듯이 감사해요.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의 이런 기도의 훈련과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랭카스터에서 연극도 다니엘 그러면 사자들과 서 있는 다니엘 그림이 포스터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다니엘은 사자 가운데 살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게 되고 죽어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늘 한결같이 하느냐예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예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계속하는데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늘 계속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려면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늘 하듯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귀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